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교회에서 진행하는 월요일엔 책을 읽읍시다 시간의 부목사 홍백원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주일 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혹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또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책을 통하여서 많은 지식과 또한 많은 경험들이 쌓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또 잘 지혜롭게 그리고 큰 위로 가운데에 해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상을 몇 개만 좀 감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네, 정말로 주옥 같은 찬양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굉장히 즐겨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한 분이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맷 레드먼이라고 하시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이 맷 레드먼의 책을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책입니다. 네, 이 맷 레드먼이라고 하시는 이 찬양 사역자는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가장 즐겨 듣는 찬양인 10,000 Reason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었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말로도 번역되어서 찬양이 지금 또 한국에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멜로디는 지금 풍의 멜로디는 아니에요. 하지만 크리스찬 뮤직은 유행을 타지 않는 관계로 우리가 즐겨서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거기다가 곡조도 굉장히 쉽고요. 가사들도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도 은혜롭고요. 여러분들 꼭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배자들 그리고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한 번씩은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음악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음악에 우리가 빠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맷 레드먼 찬양 사역자의 시각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10가지의 챕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챕터들은 예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 망한 예배자, 천한 예배자, 예측할 수 없는 예배자 등 총 10가지의 종류의 예배자를 기술해 놓고 있는데요. 모든 예배자들,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공통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모인 회중들이 3명이든지 혹은 10,000명이든지 그 숫자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예배자는 한 가지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중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보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 사역자가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처음부터 성품이 온화한 성격이라고 하여도,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게 처음에 세팅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은 흐트러지기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맷 레드먼 찬양 사역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겠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맷 레드먼 찬양 사역자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화니 크로스비라는 미국의 찬양 작사자가 겪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요. 그가 점점점 시력을 잃어가면서 완전히 시력을 잃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고로 인하여서 삶이 어렵게 됐지만 그러나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겠다. 그러고 나서 이 화니 크로스비는 8,000편의 찬양 가사를 작사하게 되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맷 레드먼 찬양 사역자가 얘기하는 전반적인 얘기는요, 불이라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처럼 뜨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도 이야기하고요. 이 화니 크로스비가 8,000편의 작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불길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화니 크로스비의 엄청난 고백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이 고백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큰 감동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글쎄요,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수 있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마음 가운데 아주 큰 감동이 찾았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하고 나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정말 멋진 표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자의 말처럼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항상 마음 가운데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열입니다. 열이 계속 있어야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연료가 필요하죠. 이 세 가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의 불과도 똑같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물과 같은 차가움으로 인하여서 안에 있는 열기가 식어버렸을 경우에 그것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산소 차단은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차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불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마음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뜨거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뜨거운 불길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시련까지 허락해 주신다고 맷 레드먼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몰락의 시절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몰락의 시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들이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시편 기자들도 항상 마음 가운데 뜨거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탄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름으로 인하여서 많은 시편들, 우리가 지금 읽어도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시편의 스토리들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맷 레드먼이 겪었었던 개인적인 그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기타를 쳐야 하는 그 손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손 가운데에 건염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손을 점점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기는 앞으로 정말로 이게 조금만이라도 늦게 발견됐다면 앞으로 손을 더 이상 못 쓸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맷 레드먼은 모든 스케줄을 잡아놓은 것들을 다 취소하고 7주간 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갈망하고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 기간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몰락의 기회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하고 천해질 대로 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아지고 천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먼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더욱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돼버리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셔야 되지만 나의 그 자랑과 나의 그 욕심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그 삶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맷 레드먼이 책에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대 앞에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정면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뒤에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은은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대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바로 무대 뒤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해야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완성되지 못했다. 아직 나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예배자의 마음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짝 엿본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이미 상처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낯선 이방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챕터에서 영원한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합니다. 이제 막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하여서 악기를 조율하는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율하는 과정을 처음에 지켜볼 때 관중석에서는 저게 무슨 소리야, 굉장히 시끄럽다, 아무런 화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소리만 들릴 뿐이다 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할 때 아주 좋은 선율을 내기 위하여서 미리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이 조율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율하는 과정은 단순히 불협화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조율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지만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율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악기의 연주가 아름다워서, 혹은 싱어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음악적인 요소에만 충분히 취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대에 선 그 찬양팀의 개개인의 그 기술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라도 이 책을 읽으실 수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맷 레드먼이 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하는 월요일엔 책을 읽읍시다 시간의 부목사 홍대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